네, 자꾸 이렇게 잘려가지고 다시 이제 동영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별명이 천사장 신학자입니다. 천사장 신학자. 그만큼 로마 카톨릭에서 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신학자고 또 로마 카톨릭 신학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다. 그런 형상과 진료의 개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이성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신학을 중세 신학을 이제 발전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믿음이 약화되면서 또 말씀이 약화되면서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 스콜라 신학 또 스콜라 철학은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퀴나스는 그 스승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그누스에 의해서 아리스토 철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그누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근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형상과 진료의 개념을 설명할 때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상과 진료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인 또 운동인 목적인 형상인 이 네 가지의 그런 그 원인론이라 그러죠. 네 가지의 법칙에 의해서 그 모든 물질과 그 형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인론을 가지고 이제 그 마그누스한테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철학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그걸 신학에다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라치아 넌 톨리트 네투람 시드 퍼피큐트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그거의 개념입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인과 결과의 개념을 신존재 증명에 이제 쓰게 됩니다. 신존재 증명. 자,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5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이제 운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운동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그 운동의 첫 번째 그 제공자가 바로 신인데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부동의 원동자 개념을 쓰는 거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존재케 하는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이게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신 존재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율의 법칙을 또 씁니다. 인과율. 이건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과가 왜 이렇게 결과가 있느냐? 결국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탁 있으면 바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불게 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뭐 기압차라든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해주는 원인이 없는 존재인 제1원인 원인은 없으면서 원인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 존재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계셔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른 증명이라고 그럽니다. 등급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다. 등급이 있어가지고 결국 모든 점점 높은 데로 가면 최종점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단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전성의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런 이데아 세계에 단계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론, 이제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라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다섯 가지 그 증명인데 맨 처음에 운동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 필연적인 존재 법칙, 등급에 따른 증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론적 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과율이라든지 운동하고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자연 물체는 심지어 지식이 없는 사물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태양의 목적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달의 목적은 또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런 걸 운동을 정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적인 존재자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럼 목적을 이루는데 설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성적인 설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성적인 설계자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보니까 또 목적 속에는 그런 지성적인 설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목적론적 증명을 이제 우주론적 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연과 은총 사상은 아까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계시와 이성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죠. 계시와 이성의 관계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이성을 이제 구별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지만 본질은 이해되죠. 본질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누구신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영원성,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떠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성, 이런 섭리,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루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루터는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화채설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화채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원인과 결과, 사원인론을 가지고 쓰는 거죠. 즉,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빵을 파괴하지 않고 빵을 완성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면 어디에다가 빵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퓨자 그라치아, 하나님의 이 그라치아를 이 인퓨자 집어넣는 거예요. 자연 내추라입니다. 빵에다 집어넣으면 빵이 들썩들썩 운동을 해요. 사원인처럼 운동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운동을 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완성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즉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때
은혜는 뭐예요? 이데하고 폼이죠. 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은혜, 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부들이 호크, 이스트 코프로스 메움 하잖아요.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때 이 빵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신부가 말을 하면 그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말씀이 빵으로 들어가서 들썩들썩 운동을 해가지고 그 진료가 결국 예수님의 그런 몸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기계적인 그런 기법이죠.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한테는 벌써 1000년 전에 그게 설득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그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죠. 자, 이런 해석도 그런 사중적 해석의 아리스토텔레스 영향과 사중적 해석, 문자적, 풍유적, 교훈적, 영적. 아까 했죠? 우리가 아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했죠. 자, 이제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이전에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맨 처음에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 이제 루터와 갈라지게 된 자유의지 논쟁에서 에라스무스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보면 에라스무스는 이제 굉장한 그 몽테규 대학에서 칼빈이 나온 몽테규 대학 선배죠. 굉장히 이제 그 지성인이고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의 왕자라고 부르죠. 인문주의자. 그러니까 이 이런 인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이성적인, 지성적인 거에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연의 원리라든지 그런 문학적인 이런 데도 강조를 하는 게 인문주의자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노르틀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에라스무스는 여기 있네요.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이제 보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의사 딸과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사생아로 태어났죠. 여기 약혼녀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주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의사 딸과 결혼해서 난 사생아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나중에 로헤 헤라트라고 불리는 서방교회 신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로헤 헤라트인데 그 의사 딸과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생아로 에라스무스는 사생아죠.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이 마하레트라는 것인데 외과 의사 딸이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였다는 것. 그래서 부모와 가정의 보살핌을 이제 조금 받긴 받았죠.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는 흑사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굉장하죠, 이 흑사병. 지금 이 흑사병,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47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100년 또 1500년대 또 흑사병이 생기고 이러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로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했죠.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런 그릭 텍스트,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 번역이 아니라 만든 그 헬라어 성경. 그 에라스무스가
그동안에 쪽복음으로 있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걸 이제 본문 비평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본문 비평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본 거죠. 그 전에는 제롬이 쓴 벌게이트 라틴어만 보다가 에라스무스가 이제 단행본 헬라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1519년인가요? 그때 1500 어디 여기 1516년에 노본 인스트루멘트룸 옴네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 헬라어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죠.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쪽복음으로 있었던 거를 단행본으로 신약 성경을 다 묶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발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본문 비평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단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 헬라가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알렙 사본, 뭐 시나이 사본, 뭐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이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성경 해석, 사중적 해석을 버리고 역사적 문법적 방법을 시도하고 또 그는 그리스도의 철학, 그 윤리적인 그런 종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철학이라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이게 상당히 이게 인문주의자적인 영향이죠. 또 이거는 소시니우스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 소시니우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를 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또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루터하고 또 사이가 멀어지고 또 칼빈하고도 또 비판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그 신학이 조직 신학이나 신학이 결국은 초대교회 때 그런 뭐 변증가들 또 어거스틴 저 스콜라 신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터 조빙글리 칼빈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이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학자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 나왔죠. 토마스 아퀴나스 나왔죠. 뭐 오리겐도 했죠. 에라스무스 지금 하고 있죠. 또 이제 앞으로 할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하면 이게 이제 거의 기독교의 바로 이 기둥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뼈대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라스무스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에라스무스의 이런 해석 방법이 이온론적이다. 심플라톤, 0과 6을 대조하는 심플라톤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6은 문자적인 거. 그래서 0의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데 바로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면에 많이 강조를 두는 거죠. 이 에라스무스가 도덕적인 관점을 이제 그 이데아에 많이 관계를 시키는 거죠. 이제 루터를 보겠습니다. 루터.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콜라 신학을 이제 벗어버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죠. 그거를 이제 영광의 신학이다, 마귀 신학이다, 율법주의다 해서 그걸 이제 단절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래서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콜라 신학을 하고 그런 자연의 영역 공로 사상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마지막에 이 면죄부를 통해서 결국 의를 갖고 의가 있어야 죄가 면제가 돼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 면죄부를 팔아먹고 또 면죄부를 팔면은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조상의 영혼이 죄를 면제를 받고 벌을 이제 면벌
벌을 면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중세 말 또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된 이 핵심 코드가 면죄부. 면죄부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연옥에서. 그거를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은총이 자연을 흡수해서 완성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해서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겁니다. 자, 루터에 대한 생애도 이렇게 한번 봤고요. 여기 혹시 보면 이제 루터의 이제 중요한 이제 신학 사상이,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르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이신칭이다.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러니까 루터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를 노력을 가지고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이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합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합해서 합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스콜라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루카스 크나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화가예요. 루터, 여기 보시면 루터하고 가까운 집 근처에 살면서 루터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이런 이제 그 루터의 가르침, 십자가, 또 어린 양, 또 복음의 순수성, 이거를 이제 말하는 그림인데요. 또 루터 그림, 우리가 그 본 유명한 루터 그림 있죠? 그것도 이 루카스 크라우나가 그린 겁니다. 아까 봤죠, 루터? 이 그림을 마르틴 루터,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루카스 크라우나가 그렸다는 거예요. 자, 루터 신학은 여기 보니까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의 개념, 율법과 복음의 개념, 또 만인 제사장 개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개념, 또 공제설, 또 두 왕국 사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론으로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냥 그 핵심적인 것만, 루터 사상의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죠. 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물론 이신칭의, 의의 개념이지만 이거를 깨달은 거죠.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건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의를, 은총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끝이에요. 구원받는 건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신학이죠. 자,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이런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이렇게 쓴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강조했죠. 로마 카톨릭은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 오직 교황, 오직 사제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또 루터, 그런 이제 그 루터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것들, 또 루터의 그런 기독론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좀 균형이 안 맞죠. 이걸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루터가 초기에 오해해서 그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번복했지만 루터에 있어서는 복음의 강조, 그리스도의 강조, 믿음, 은혜를 강조했고, 율법은 하나의
깨우침을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죄를 깨닫는 그런 도구로, 그런 기능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쯔빙글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쯔빙글리. 네, 여기 이제 쯔빙글리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쯔빙글리는 아주 굉장한 그런 멋있는, 아주 확실한 분명한 그런 스위스의 그런 종교 개혁자였죠. 그 루터는 이제 광부 출신의 아들이죠. 그러나 쯔빙글리는 상당히 지적인, 굉장히 그 가문이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토겐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런 촌장,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또 신학 교육을 받았을 때 베젠의 학장이 바로 삼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학풍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죠. 쯔빙글리는 루터에 비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앞선 그런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하고 7개월 차가 나죠. 루터보다 조금 이제 루터는 이제 1474년, 83년에 이렇게 태어나지만 1월 1일에 태어납니다. 84년. 몇 달 뒤에 태어나죠. 그래서 이 쭈리 바르세교가 있는데 쭈리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한번 종교개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아주 재밌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요걸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루터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루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개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비텐베르그에서 루터가 이제 1517년에 95개 조항을 선언하고 또 이제 그런 로마 카톨릭과 보름스에서 이제 또 종교 회의를 하고 그래서 철회했죠. 95개 조항을 철회하라. 루터가 나의 양심과 성경을 가지고 나는 철회할 수 없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문해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돼서 이제 루터가 소위 말해서 이제 프레드릭 대제, 프레드릭 선제 후에 그 성,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이제 피신하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스위스에 있는 바로 이 쭈리에 있는 바로 쯔빙글리에게 가는 거죠. 쯔빙글리. 그러니까 루터가 태어난 데는 여기죠. 비텐베르그, 아이젠하워에서 태어났고 비텐베르그 대학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름주에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보름주.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쯔빙글리가 나오면서 쭈리를 개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스위스를 이제 쯔빙글리를 이제 죽이려고 와가지고 이제 결국 2차 카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쭈리의 개혁. 칼빈은 여기에 이제 프랑스에 르용이 있는데 이 르용 출신인데 이제 제너바에 와가지고 개혁을 해서 제너바를 이제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성지로 만들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루터, 쯔빙글리, 칼빈 또 그런 이제 또 뭐 다른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3인방이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뒤에 쯔빙글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후에 칼빈이 제너바에서 이제 완성을 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쯔빙글리로 돌아와서 쯔빙글리는 상당히 인문적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실력도 좋았습니다. 성경 원어에 대한 깊이도 있고 거의 헬라어 성경을 암기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쯔빙글리의 그런 휴머니즘 사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죠. 또 성경이라는 것은 명료하다. 그러니까 명료하다는 건 뭐예요? 읽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굳이 사제들이 중간에서 성경을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명료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 명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쯔빙글리의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신성을 강조하는 것, 또 이건 이제 유명한 말인데 피니툼 넌 카팍스 인피니티, 루터는 피니툼 카팍스 인피니티. 그러나 쯔빙글이랑 칼빈은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요거 할 수 없다. 약간 플라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무한자인 예수님은 빵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념서를 강조하죠. 영적으로 강조하죠. 칼빈도 마찬가지죠. 영적 임재, 성령의 영적 임재를 말하지만 루터는 뭐예요? 예수님은 피니툼, 예수님은 인피니툼, 빵의 물질에 카팍스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이 아니죠. 루터는 넌이 없습니다. 쯔빙글리와 칼빈은 넌이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화채설은 그라티아 넌 톨리트 네투라 시드 퍼피큼. 결국 뭐예요? 은총이 자연을 은총이 이 자연을 뭐예요? 포함해가지고 완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견해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화채설을 주장한 로마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과 결과의 철학이고, 루터는 플라톤적인 그런 견해에서 포함할 수 있다. 요한과 모한은 차별되지만 그러나 성만찬 후에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례전에는 포함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 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빵 안에 언더도 위드 온 빵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리얼 바디가. 그러나 넌이니까 쯔빙글리와 칼빈은 무한은 유한을 포함할 수 없다. 예수님은 빵 속에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